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중반 마지막에 있는 2장 18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말씀 의지에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자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만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생각을 하기를 예수 믿으면 만사가 복받고 형통하고 이 세상에서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살 것이다.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르자고요?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로 나눠서 대지를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8절에서 사환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사환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그걸 교훈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럼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19절 20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모든 고난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 21절에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환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인데 18절을 보시면은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이 말씀으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말씀 교훈하고 있는데 사환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범사에 어떻게 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얘기는 인간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사에 나에게 맡겨진 그 주인들에게 순복을 하되 누구를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마땅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말씀을 이제 범위를 넓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수요예배 오시기 위해서 다들 직장생활 하신 분들이 많죠. 직장생활하면 직장의 상사를 누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고 또 학생이라고 하면 누구를 하나님처럼 선생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대하라는 거고 또 주부라고 하면 집에 가정주부라고 하면 누구를 남편을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남편은 아내를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교훈의 말씀들이 오늘날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다 이걸 잘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다 깨져버려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특별히 사환들에게 이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주인에게 순복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 시대에는 사환 어떤 사람들이 종을 얘기를 합니다. 노예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 주인을 어떻게 보게 되면 저기하게 보기 쉽다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그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뭐 이제는 그 신분의 자유가 신분의 벽이 다 무너져 가지고 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를 허락하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니까 당연히 믿는 자는 그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선하고 어떠한 자들에게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자에게도 순복하래요.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들, 나에게 인격적으로 잘 해주고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잘 살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심지어는 돈이 없다고 그러면 돈도 막 찔러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좋은 말 해주고 하는 사람들. 그렇겠죠? 그런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까다롭다라는 말은 속이 뒤틀려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저기 전라도 말 속창아지가 배에 꼬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삐뚤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 이를 종합해 본다라고 하면 까다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정직함이나 진실함이 없으면서 소갈딱지는 밴댕이 소갈딱지고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 막 군림해가지고 억누르고 폭언하고 폭행하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주인에게도 믿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대들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순복해야 된다. 자, 이때 당시가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가 1세기. 그때에는 종들에게 인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인권이 없어요. 지금이니까 종이라는 제도가 없어져가지고 인권, 하도 요새 인권 타령해가지고 인권이 많이 올라왔지만 그때 당시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입니다. 물건. 그런 사람에게 지금 까다로운 사람들에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 건 이게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은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은 선하고 관용하는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까다로운 사람이다. 어느 쪽인가? 1번 나는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까다로운 사람이다. 어느 쪽이에요? 어느 쪽? 대부분들은 자기가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제가 봤을 때에는 저도 그렇고 까다로운 사람이 들어갑니다. 집사람이 저를 빤히 보고 있는데 저도 까다로운 편에 들어가요. 성격이 꼬장꼬장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선하고 관용한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허물을 보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나팔을 못 불어가지고 안달인 게 우리의 성품이라고. 우리의 못된 성품.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그때 당시 종의 신분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여간 쉽지 않았을 거라고요.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까다로운 상사, 까다로운 남편, 까다로운 아내, 자식들 그걸 인내하면서 그 모든 것을 관용하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말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쉬운 거 아니라고요.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믿는 자의 마땅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순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에베소 6장을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 6장 5절에서부터 7절 보시면 에베소 6장 5절에서부터 7절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랬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시다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예. 앞에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나 에베소서 6장 5절 7절에서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나 거기서 거기에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견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앞에서 그냥 눈 가려가지고 앞에서는 뭐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뒤에 가서는 뭐 호박색 가면서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함을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까다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까다롭다는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 저는 안다고 봐요. 알아요. 자기가 까다로운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도 알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데 모르면 그건 구제불능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까다로운 성품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러한 성품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직장의 아랫사람들이 순종하면 그걸 귀하게 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이 믿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가? 바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들도 참으로 나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수록 선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일수록 까다로운 사람일수록 잘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까다로운 사람. 까탈스럽게 구는 사람, 그 사람들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애기처럼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19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아름다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19절의 말씀인데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자, 개역 성경판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라고 되어 있죠? 부당하게.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이런 말이 여기서는 개역 개정판에는 부당하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히 고난 받는다는 얘기는 종의 위치에서 까다로운 자들에게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마음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것을 잘 대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부당하게 대해요. 부당하게 대해요. 자기가 좋은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욱더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이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중도에 그만두고 나와야 되는가? 그런가? 그렇게 하라고요? 중도에 그만두고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머리로 들이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못해 먹겠다 그러면서 사표 쓰고 나오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요. 아름답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 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속이 상하고 마음이 괴롭고 일이 잘 안 되고
그 일을 생각만 하면 참 치가 떨릴 때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왜 갑자기 목사님이 카리스라는 얘기를 할까? 다른 데서는 이거를 은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은혜. 헬라어 원어가 이게 아름답다는 말이 뭐라고요? 카리스. 그게 다른 데서는 흔히 뭐라고 번역을 했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은혜이니라. 뭔 말이겠어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슬픔을 참는 것이 은혜라는 얘기예요.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달리 번역하면 은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이 곧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이고 은사라는 얘기예요. 은혜이고 은사다. 은혜와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앞에 말씀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까다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까다로운 남편 나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면 그 까다로운 남편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순종해야 됩니다. 뒤집어서 남편만 얘기를 하니까 아내들이 영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네. 까다로운 아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 된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순종하고 잘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 그게 우리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쉽지 않은데 그게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보시면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이건 뭐가 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칭찬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는데 그런데 선을 행하다가 뭐를 받으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또한 아름답다. 아름답다는 말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라. 은혜. 잘 참고 고난을 이겨나가고 고난을 참아나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 은사라는 얘기예요. 참 오늘날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8장 17절에서부터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뭣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마땅히 우리가 고난 받는 건 우리가 장차 있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쳐 있는 이 어려운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건 참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누구를 닮아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고급한 성품과 인격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격적으로 잘해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한다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적어도 이 수요 예배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잘 해야 되냐면 앞에서 그랬어요. 뭐한 사람들? 까다롭게 하는 사람. 까다롭게 하는 사람들에게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말씀도 옆에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나에게 역겹게 구는 사람.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돼야 된다고요. 잘 해야 된다. 자신을 못 살게 굴고 역겹게 구는 사람, 그 모든 거 잘 참기가 여간이 쉬운 게 아니지요. 쉬운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앞에 하도록 도와주시니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라도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인격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사람.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지기를 원치 않고 단순히 뭐 받기만 위해서 교회에 오냐면 뭘 받으려고요? 복 받으려고. 복도 저 위에 있는 복이 아니라 어디 복이에요? 땅의 복.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 복만을 말하니까 자꾸 뭐를 보게 되냐면 내 앞에 있는 누구를 봐요? 하나님 안 보고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까다롭게 하면 그 사람 뭐 하고 싶다고요.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어떻게 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를 안 하려고 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뭐를 안 하려고 그래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둘이 뭐 하려고 그럽니까?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둘이 뭐 할 생각만 해. 놀 생각만 해. 뭐 하려고 그러니까? 뭐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고난받을 생각하고 섬길 생각은 안 하고 자기에게 좋게 얘기해주고 좋은 사람만 찾다 보니까 그 시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각이 없으니까 뭐를 안 하려고 해요? 결혼 안 해요. 결혼 안 합니다. 결혼도 저도 느끼겠습니다만 콩깍지 씌워가지고 철없을 때 결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30 넘어가고 40 넘어가게 되면 결혼하기 쉽지 않아요. 왜? 보는 눈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지는 않고 그 사람 옆에 있는 다른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어제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말고 참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참 어렵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21절과 25절에서 보시면 21절에 있는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바로 고난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 21절에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21절 우리 합독합시다. 21절 정신 차리고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이를 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말들이죠. 앞에 있는 말들. 앞에 무슨 얘기가 있는데 좋은 사람만 받들라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받들라? 까다로운 사람. 그리고 또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을 받아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성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해주는 건 그건 성도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 아니라고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그 사람 나에게 잘해주니까 내가 잘해주겠다. 그건 세상 사람들 다 한다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도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도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데요? 마지막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다 보시면서 마지막 첫 번째 가장 치료의 첫 번째 말씀이죠. 저희의 죄를 어떻게 하소서?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중간적 이유는 아니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뭐를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가지고 그 본을 끼쳤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도 역시 예수를 믿기 처음에는 초신자였을 때에는 그 고난 싫어했습니다. 십자가도 싫어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무슨 소리도 듣고 사단이라는 소리도 듣고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그리고 일설에 따르게 되면 전설에 따르게 되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이렇게 올바르게 지셨는데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졌다고 합니까? 거꾸로 물건하고 서서 거꾸로 달렸대요. 거꾸로. 예수님이 똑바로 십자가를 밝혔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자기는 그런 종이 아니라고. 거꾸로 십자가를 밝혔대. 그런 정도의 승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사랑은 상하당하는 말도 잘 안 나오네.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 사실을 깨달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반자취를 따라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본을 끼쳐서 참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구원해 내야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자,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신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는 받으신 고난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관찰에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 7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에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뭘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웠다고요? 순종을. 하나님도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 순종의 본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반자취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다 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거듭mer게 합니다. 오늘 귀에 닦지 않겠네. 나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나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 까다롭게 하는 사람. 까다롭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본문 돌아서 22절 보시면 22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뭐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또 뭣도 없으시고 괴사도 없다. 괴사라는 말은 속임이나 거짓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고 또 거짓됨이나 남을 속이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표현 23절과 24절에 있죠. 23, 24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실 때 모습을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에 있는 말씀 인용을 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서 로마의 병정들과 그 병정들 앞에서 엄청난 희롱을 당할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뭐 하지 않으시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모진 희롱과 조롱을 다 당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갈대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머리를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야 뭐 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그러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가면서 뺨을 때릴 때에도 우리가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손바닥으로 이렇게 따귀를 때린 게 아니고 어떻게 때렸다고요? 손등으로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때린 거예요. 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평안할지어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희롱의 의미, 희롱. 차라리 따귀를 때리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모욕적인 말을 했냐고. 그런 가운데서도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네 성품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죽일 듯이 달라들어요. 다길 듯이. 어디서 그게 잘 나타나는가? 운전하다가 상대방이 나에게 이상한 짓을 했을 때에 그 성품이 어느 때 다 나온다고요? 그때 다 나와요. 그때나 평상시에는 잘 안 나와. 그때 다 나와요. 또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어려운 현실들도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일을 하는 거지 사람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뭐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진 고난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었는가? 마지막 25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마지막 25절 합독할까요? 마지막 25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양과 같이 그릇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에게로 다 돌아왔어?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올 때에도 직장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형편을 잘 이루어 나가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부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요? 아니, 까다로운 사람에게 더 잘해서 그 사람이 결국 누구를 발견하게끔 예수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